이 시간에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요한계시록은 이제 요한이 그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쓴 그런 편지의 그런 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요한이라는 이름들이 몇 명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사람 한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에 앞서 한 6개월 정도 먼저 태어나서 이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선포하고 준비했던 그 사람. 그래서 구분하기 위하여 그 앞에 이제 요한 앞에 별칭을 붙이는데 뭐라고 붙여요? 세례 요한. 그러죠. 근데 이 세례 요한은 태중에 있을 때부터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그 어머니 누구냐면 엘리사벳. 그 영어로는 아마 엘리자벳일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만났을 때 그 태중에서 막 뛰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보고 막 기뻐하고. 그러니 얼마나 참 대단하지 않아요? 그 태중에 있으면서부터. 그리고 그의 모든 삶이 오직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그렇게 먹고 살고 그리고 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를 극찬했죠. 여인이 낳은 사람 중에 가장 위대하다. 여러분, 이 세례 요한과 같이 정말로 충성을 다하고 우리가 한번 하나님께 집중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이제 오늘 또 다른 요한이 누구냐면 이제 그 아버지를 소개하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베대의 아들로, 그리고 예수님의 이제 제자. 그래서 보통 사도라고 하죠. 사도. 그래서 사도 요한인데, 이 요한이 이제 특별한 것이 그 예수님의 제자 중에 형제가 제자가 된 사람들이 있어요. 베드로하고 누구죠? 안드레. 그 다음에 이 요한과 야고보가 형제예요. 근데 야고보와 이 요한이 별명이 있는데, 별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레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꽝꽝 하면서. 그래서 잘못 건드렸다 하면 이제 지뢰처럼 폭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항상 그 앞에 가면 조심해야 돼요. 언제 주먹이 날라올지 몰라요. 그래, 과격하고 굉장히 폭력적이고 파괴적이고 그럴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아들이라고 했죠.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제자가 되고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바뀌어요. 여러분, 사람이 쉽게 안 바뀌죠. 그런데 우리의 인격과 성품과 가치관을 완전히 새롭게, 바뀌어도 안 좋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질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은 누구 안에서 가능할까요? 예수 안에서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 실증이 누구냐? 이 요한이에요. 우레의 아들이었던 그가 나중에는 별명이 뭐라고 됐을까요? 사랑의 사도가 돼요. 그를 만나면 위로를 받고 그하고 대화를 나누고 나면 하나님이 느껴져요. 하나님을 나도 저렇게 믿고 싶다. 그리고 사도들 안에서도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님과 뭔가 대화를 할 때, 그러니까 누군가하고 대화를 하든지, 이 베드로가 낯설자고 하면 형님 조금 참으시고요, 요한을 보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딱 가면 안 되는 일도 그하고 대화가 나누고 나면 일이 잘 풀리고, 화났던 사람도 누그러지고, 힘들었던 사람도 위로를 받고, 정말 그런 어떤 축복의 하나님의 손길 같은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공사 중이지만 바뀌고 있을까요?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안 좋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온전함으로 닮아가는 그런 성도. 오늘 그게 가능할까? 가능하다는 것을 이 요한이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한을 통하여서. 근데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요한, 이 요한, 사랑의 사도가 된, 우레의 아들에서 사랑의 사도가 된 그가 이제 이 복음을 전하다가 사역을 하다가 그 로마 황제에 의하여 핍박을 받고 결국은 반모라는 섬에,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반모에 가 있다고. 거기 9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말씀을 열심히 증거했더니 하나님이 바캉스를 보내준 게 아니고 뭐예요? 핍박을 받아서, 황제에게 핍박을 받아서 유배를 당한 거예요. 이런 때 실망할 수가 있죠. 하나님 뜻대로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뭐가 일이, 그러면 막 탄탄 대로가 열려야 될 거 아니에요. 막 사역이 불일 듯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손발을 다 묶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성령의 사람은 실망하지 않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더 이상 누구를 만날 수도 없고 찾아갈 수도 없고 권면할 수도 없고. 그런데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자, 그 교회들을 생각하며 기도하자 성령이 마음을 주시는데 편지를 쓰거라. 내가 너를 만나주고 너를 변화시키고 너를 새롭게 한 그 믿음을 정리하여서 그 7 교회에 보내거라. 그러면 그걸 통하여 내가 또 교회를 새롭게 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새롭게 하리라. 그 음성을 듣고 그가 정리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광야에 던져진 것 같을 때, 깊은 웅덩이에 빠졌을 때, 그때가 어쩌면 하나님이 더 잘 보이고 잘 들릴 수가 있어요. 그럼 밤이 깜깜할수록 하늘의 별이 초롱초롱합니다. 도시에서는요, 제가 서울 살 때에도 하루에 하늘을 한 번도 안 보고 지나간 때가 많았던 것 같아요. 하늘에 있었나? 제주도야 우리가 항상 하늘 보고 그러지만 도시에서는 맨 보이는 게 빌딩밖에 안 보이고 막 지하철 타러 가고 막 차 타고 가고, 차도 어떻습니까? 지하주차장에서 나와가지고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보이는 게 하늘 볼 일이 없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오늘 요한이 유배가 되고 밤모섬에 갇히니까 그 가운데에서 오히려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것, 나 같은 사람을 불러주신 은혜, 또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주님의 사랑을 마음속 깊이 그리고 그것을 정리해 나가기 시작해. 어쩌면 이 12월 달은 그런 정리의 시간이 아닐까. 1월부터 시작해서 아자 하면서 막 달려오고 막 분주하게 정신없이 막 고지를 향하여 달려가다가 어쩌면 지금쯤 이제 나무들도 그 이파리를 다 떨어뜨리고, 그러나 이 추운 겨울이 있기에 나이테가 하나 딱 생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난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고 다시 되새겨보고 정리해보고 묵상하고 음미하고 그래야 하나님의 또 축복의 통로가 되고 영적인 나이테가 하나 둘러지는 거죠. 여러분, 이 12월이 또 그냥 분주하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오늘 요한과 같이 다시 한번 내 신앙을 정리하고, 어쩌면 여러분의 지금 인생의 여정에서 구덩이에 빠진 것처럼, 광야에 던져진 것처럼, 오늘 밤모섬에 갇힌 것처럼 혹시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때에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에게 복을 주셨고 나에게 생명이 되신 그 주님을 다시 어두운 밤에서 초롱초롱한 별빛을 보듯이, 북극성을 분명히 찾듯이 여러분이 다시 주님을 발견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7 교회의 편지를 쓰는데 그 7 교회 이름이 이제 그 밑에 나오죠. 그 밑에 11절에 보면. 그래서 이제 외울 때 에서버두 사빌라, 그럼 이제 7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쭉 7 교회가 나오는데 거기 한번 볼까요? 어떤 교회인가?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 교회. 그래서 이제 소아시아의 7 교회라고 하는데 오늘날 어디로 볼 수 있냐면 이제 과거에는 터키라고 그랬고 투르키에 맞나요? 튀르키에 발음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쪽 지역, 그래서 그 교회에 쓴 편지가 요건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고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반드시 복이 임해요. 사모함으로 기대함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우리 마음대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가는 방식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께 예배예요. 예배예요. 그래서 오늘 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3절 같이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복이 있다. 누구에게요?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에게. 근데 여기서 읽는다는 것은 뭐냐면 그냥 아무 데서나 나 혼자 그냥 성경 읽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우리가 종교개혁 이후에 인쇄술이 있고 종교개혁되면서 가장 큰 개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이
성도의 손에 들려졌다는 거예요. 과거에는요, 성경이 없어요. 성도들 손에 성경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한빛교회에 성경이 한 사람도 없어요. 딱 교회에 하나 있어요. 하나. 그래서 애지중지 하다가 그것도 아무 때나 못 펴요. 제사장이 주일날 이 예배 시간에만 딱 펴가지고 행여나 기스날까봐, 행여나 오염될까봐 항상 깨끗이 목욕하고 옷도 단정하게 하고 세균 번식하지 않아 양피지에 만들어 놓으니까 저 손도 깨끗이 막 락스에다가 씻고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이 성경을 펴고 그래서 그냥 애지중지 침 튀길까봐 그냥 조심하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듣는다는 것은 아무데나 읽는다는 것은 아무데나 읽는 게 아니고 그 공식적인 예배 가운데에서 말씀을 대표해서 읽는 거. 그러니까 예배에 함께하고 예배를 이끌어가고 말씀을 낭독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뭐냐? 첫째,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하나님을 만나고자 사모하면서 예배자로 서고자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나 혼자 그냥 내 맘대로 내가 아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방식,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식이 뭐냐? 예배예요. 예배. 우리가 단지 교회 안에서 드리는 이 공식적인 예배뿐만 아니라 가정이 예배의 처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는 바로 이 읽는 자가 돼야 돼요. 말씀을 읽는 자. 잔소리를 읽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 말씀을 읽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잔소리는 100번 들어도 잔소리지 전혀 변화가 안 일어나요. 기분만 상해요. 파괴적이에요. 그런데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킨다. 오늘 그 변화시킨 증거가 누구라고요? 요한이라니까, 요한. 제가 최근에 지금 이 암송학교 303 비전 암송학교라고 그 규장 출판사를 만들었던 여훈학 장로님께서 시작하셨던 그 암송학교 그 강의를 좀 같이 듣고 있는데 이게 이제 목요일마다 강의가 있어요. 근데 매일 줌으로 또 이렇게 해요. 아침마다. 근데 7시에 하니까 제가 새벽 기도 마치고 하면 막 서둘러서 가면 조금 늦기는 한데 그래도 그때 이제 줌이 켜지는데 거의 한 100명에서 한 150명이 참여하는 것 같아요. 근데 보면은 특별한 게 뭐가 있냐면 막 전도사님, 권사님, 집사님 그런 분들이 다가 아니라 엄마하고 애들하고 참여해요. 유아부 애들, 잠옷 입고 그 애들이. 그리고 이제 여름이나 이런 때는 또 캠프를 하나 봐요. 그래서 서로 또 알아요. 서로 알아. 그래가지고 아침마다 와가지고 그 애들이 이제 맨 끝나고 나면 거기 이제 인도하는 목사님이 이름을 불러주고 누구도 왔구나 하면 이제 그때 자기 마이크 켜가지고 안녕하세요. 그리고 자기 빠지면 목사님 저는 왜 빼요 하고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근데 그 아이들이 앞으로 어떤 인물이 될까. 근데 암송학교라고 그래서 이것도 암송 잘못하면 목회자가 괜히 망신당하는 거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이렇게 제주 한빛교회에 또 이렇게 제가 참여하는데 좀 그럴까 했는데 그 암송학교가 암기학교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기억력이 얼마나 뛰어난가 해가지고 합격. 제주 한빛교회 황성호 목사님 합격. 아니면 불합격. 목사님 돼가지고 그렇게 못해요. 그러는 게 아니고 계속 선포하는 거야. 계속. 그러니까 단기간에 한번 외우고 딱 끝나는 게 아니고 매일매일 읽고 들려주고. 그러니까 같이 읽고 같이 들려주고. 그런데 굉장히 좋다. 그래서 제가 이제 순장 모임 때도 그러고 당회에서도 같이 나눴는데 내년에는 우리 교회도 한번 이것을 어떻게든 교회 안에 한번 적용해 보면 좋겠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 가정 예배도 거기에서 그러시더라고요. 이 부모가 설교하지 말라. 설교를 빌미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잔소리를 잘 포장해서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이 오히려 가정 예배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한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같이 성경을 같이 읽고 반복해서 외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래서 우리가 동화책 읽어주면서 아이들이 동화 들으면서 잠들듯이 하나님 말씀을 읽어주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읽어주는 엄마. 그래서 엄마 품에서 그 성경을 들으면서
자라갈 수 있도록. 그리고 매우 특이한 거 강의 중에 그런 영상, 제가 아마 주일 예배 때는 말씀 안 드린 것 같은데, 강사분이 이제 그 사모님이 강사였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해온 거, 그 책도 많이 쓰셨더라고요. 이 말씀을 심는 엄마인가? 그렇게 해서 책도 쓰셨는데, 그분이 하는 이야기 중에 이제 한 가지 인상적인 게 뭐였냐면, 태교할 때, 말씀으로 태교를 하는데, 보통은 엄마가 이제 셋째, 넷째, 아이가 넷이더라고요. 근데 셋째, 넷째를 임신을 하면, 이제 큰아이들이 자기들 그 바로 위에 서열 있는 애가 사랑을 독차지하다가 동생이 엄마 뱃속에 생겼다고 하니까 막 달려와서 엄마한테 안기려고 하면, 얘야, 지금 엄마 뱃속에 동생 있잖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해가지고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막 달려가면 아빠가, 얘야, 지금 엄마 그럼 위험해. 너 그러면 안 돼. 그래가지고 동생들이, 형이나 누나가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저놈 때문에 완전히 내 서열이 밀렸다. 그래가지고 나오기만 해봐. 너는 내가 가만 안 둬. 약간 그런 심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집은 어떻게 이 태교를 하냐? 엄마 아빠가 하기도 하지만은, 예를 들어서 밖에 나갔다 애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엄마한테 인사하고 와서 엄마 배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엄마 배를 딱 이렇게 잡고, 엄마가 찍은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찍고 말씀 암송으로 동생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하면은 동생 이름 애칭이 있잖아요. 그 애칭을 넣으면서 이렇게 말씀을 바꿔가지고, 여호와는 그 누구의 목자시며 하면서, 그러면서 너 나오기를 내가 기다리고 있다. 나는 너의 오빠야. 말도 다정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저것도 아주 아름답구나. 그러고 동생이 나와서 아기가 태어났을 때에도, 우리도 이제 새 생명이 태어났잖아요. 아기가 태어나면 그냥 어디 따뜻한데 온실에다 갖다 놓고 가정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도 애는 그냥 그 방에 놓고 이렇게 와서 침대에 눕혀놓고 하잖아요.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태아 때부터 이 아이가 말씀 속에서 자랐고, 그리고 가족의 일원이기 때문에 거실에 같이 데려다 놓고 같이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게, 영상을 찍었는데 아이 이제 몇 개월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아이한테 이제 말씀을 다시, 태교 중에 했던 말씀을 다시, 내가 말씀을 읽어줄게. 그러면서 이렇게 하니까 애가 벌써 표정이 확 바뀌는 거예요. 바뀌어가지고 말씀을 읽어주니까 진짜 알아듣는 것처럼 활짝. 근데 그 말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세례 요한 이야기할 때 태중에 있으면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막 기뻐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진짜 그 반응이 있는 걸 보면서, 이야, 연령을 초월해서 여러분, 태교, 그리고 아이들, 우리 새 가정 있는 우리 신혼부부도 있는데, 정말 귀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좀 그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읽어주는 부모, 읽어주는 아버지, 읽어주는 엄마, 그리고 그 말씀을, 또 어떤 자가 복이 있다고요? 듣는 자가 복이 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는 아무 데서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딱 지정된 장소, 그 예배 시간에 와야 말씀을 듣죠. 그래서 곧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예배와 함께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경청하고 준비하고. 여러분, 예배도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도 가능한 늦지 마시고, 여러분 좀 일찍 와서 우리가 수영장을 가더라도 수영장 가서 그냥 풍덩 안 들어가잖아요. 그럼 잘못하면 쥐나요. 미리 준비 운동 하듯이 예배 시간에 와서 한 10분 전, 15분 전이라도 와서 조금 더 일찍 오시면 좋고요. 와가지고 조용히 차분하게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날 본문이 뭔가도 한번 펴보시고, 그리고 다음 주일 본문이 나오잖아요. 다음 주일 본문이 주보에, 그러니까 주보를 활용해서 미리 한번 주중에도 펴보시고, 어떤 말씀을 할까?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저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 말씀, 적용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고 온 사람하고, 벌써 주일이야? 성경책 어디 있어? 그럼 또 남편이, 잘 놀라고 했잖아. 막 싸우면서 오는 부부하고, 여러분 같겠어요? 여러분, 아무리 비가 쏟아지고 폭우가 쏟아진다고 하더라도, 어렸을 때 그런 말을 제가 들은 것 같아요. 부모님한테. 이 그릇 아무리 쏟아져도, 은혜가 넘쳐도 그릇이 딱 하늘을 보고 있어야 거기에 담기지, 뒤집어 있으면 한 방울도 담기지 않는다.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그게 뭘까요? 사모함이에요. 간절함이에요. 기대함이에요. 그것이 없이 예배 가운데 참 멍멍하고, 그래서 막 고개 끄덕이고, 은혜 받는 사람 보면, 야,
어떻게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지? 신기하고 기적 같고. 근데 은혜 받는 사람은 어떻게 예배 시간에 은혜를 못 받지? 이게 신기하고. 그래서 신기한 두 그룹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속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사모함과 기대함 가운데, 준비함 가운데 정말 듣고자 하고,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에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새로운 은혜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 나에게 주신 메시지 한 가지만이라도 붙잡고 한번 이거 해보면 좋겠다. 그래서 어떤 때는요, 그분 생각하고 설교 준비한 것도 아니고 그분한테 말한 것도 아닌데 어떤 분이 와가지고, 목사님 지난주 설교가 저한테 꼭 하신 말씀이었고 꼭 필요한 말씀이었어요. 그런 말씀 들으면 참 성령의 은혜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여러분 순종에서 열매가 있어요. 어떤 분이 제주도로 귀농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귀농해서 우리가 농사를 지으려면 제대로 해야 돼. 그래가지고 인터넷으로 강의도 막 들었어요. 유튜브에 요즘 강의가 많으니까 강의도 많이 들었어요. 책도 막 읽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디 세미나도 참석했어요. 그래서 이제 농업 지식이 상당해요. 그러나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내 밭에서는 귤 하나도 안 나와요. 지식이 좀 부족해도 귤을 심어야 잘생겼든 못생겼든 귤이 나오는 것처럼, 아무리 듣고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그것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 안에 영적 열매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한 가지라도, 많지 않아도 돼요. 딱 한 가지라도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읽는 가운데에서 나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다면 한 가지만이라도 순종하고 붙잡고 나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순종에서 다음 뭘 순종할지를 보여줘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선순환하는 성도가 돼요. 오늘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을 사모하며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겠는데, 그 복이 어떤 건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같이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다르게 보면 뭐예요? 은혜와 평강을 주신다. 이건 돈으로 살 수가 없어요. 지식으로 습득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야 얻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경험하여 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는 헬라어로 카리스인데, 제가 그 옛날에 이제 어디 그 시골 교회에서 목사님 방에 들어가거나 전사님 방에 들어가면 주석이 있는데 거기가 카리스 주석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야, 이름도 참 신기하다. 목사님이 보는 책은 좀 이상한 책만 본다. 카리스가 뭐냐? 카리스가 칼국수도 아니고 그랬는데 그 의미가 뭐였냐면 은혜였더라고요. 은혜가 카리스예요. 근데 이 은혜는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의 집합체예요. 예를 들어 그렇게 비유가 적절하지는 않지만 종합 비타민이 있잖아요. 종합 비타민. 그 종합 비타민 안에 뭐 비타민 C 다 들어있잖아요. 그러나 그 비타민만 먹는다고 다 되는 건 아니지만 거기에 여러 가지 요소가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그처럼 이 은혜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담겨 있다. 그래서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한 가지도 얻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거 막 기도를 열심히 해서 그 수고 때문에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응답이 있고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 그 카리스의 의미가 원래는 호의, 친절, 그리고 기쁨, 즐거움, 만족, 희열, 감사. 그래서 이 은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게 되면 기쁨이 생겨요. 즐거움이 생겨요. 그래서 똑같은 말씀을 대하고 똑같은 신앙을 생활하는데 하루하루 감사하고, 아까 우리 장로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한 해를 돌아보면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 분이 있는가 하면 돌아봐도 은혜는커녕
찬바람만 불고 도대체 뭐야 이거?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여? 그런 사람이 있고, 여러분 어디에 속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은혜가 없는 게 아니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합니다. 공기가 충만하지만 그걸 모르고 사는 것처럼, 은혜가 충만하지만 은혜를 모르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은혜를 받을 때보다도 은혜를 깨달을 때가 더 복이 있다. 구원을 받았는데도 구원에 기쁨이 없어요. 왜?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그게 얼마나 값진 것을. 오늘 또 지난주에 우리 청소년들 세례 받았죠. 그리고 일부 예배 때 오늘 세례 증서를 나누고 소감을 물었어요. 그랬더니 좋았다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좋았냐 그랬더니 이제 새롭게 뭐 입교한 그 학생 같은 경우는 엄마의 믿음, 아빠의 믿음으로 내가 이렇게 그 신앙 안에서 교육받았는데,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엄마 아빠의 믿음으로 잘 키우겠다고 약속했는데 잘 키움을 받았다고 생각되냐? 네,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그래서 또 감사하다. 아이들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기특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고 얼마나 복을 주시고 얼마나 능력이 많으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는지를 깨달아 알아가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5절 마지막에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해 주셨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모든 게 뭐예요?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그 은혜 앞에서 은혜를 깨닫고 누리면 나타나는 게 뭐냐? 바로 이 평강이에요. 평강. 평강은 하나님을 만난 뒤에 그 은혜를 깨닫고 누리고 경험한 자에게 나타나는 그게 뭐라고요? 평강. 이 은혜는 에이레네. 히브리어로는 뭘까요? 샬롬이에요. 샬롬. 어떤 분이 제가 이제 이렇게 글을 읽는데 어떤 분이 그 자기 아이디가 에이레네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젊은 나이에 굉장히 큰 인생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자기 아이들을 에이레네로 해서 또 믿음의 사람이구나. 근데 그 글 가운데 어려움 속에서도 소망을 찾아가려고 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고 막 기독교적인 용어를 많이 쓰지 않지만 그런 게 또 느껴졌어요.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 그 상황을 초월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구덩이 속에 있든지 광야에 던져져 있든지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이 느껴지고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그 빛이 더 선명하게 보일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보 뒷면 한번 살짝 봐주실래요? 주보 뒷면에 보면 제가 이제 칼럼이라고 하긴 그렇고 글을 하나씩 쓰는데 여러분 읽으시는지 모르겠어요. 피드백이 없어서 그냥 갖다가 그냥 저는 그래도 쓸 때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해서 쓰는데 한 사람이라도 읽나 그런 생각이 간혹 들긴 하는데 옛날에 우리 계시다가 서울로 올라가신 한 권사님은 이걸 또 다 소녀처럼 생기셔가지고 그걸 다 스크립하고 어느 날 저한테 목사님 제가 이렇게 책을 만들었어요. 그런 분도 계셨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복을 주시는 하나님,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믿음의 여정이 항상 순탄하지는 않다. 폭풍 후 고난도 있고 광야의 방황도 있다. 그 이유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노리는 마귀의 공격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연약한 죄성으로 인함이다. 마귀의 공격과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성도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고난을 이기는 힘을 주시기 때문이다.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 순종으로 지은 방주는 홍수 심판을 이기는 힘이 되었다. 오늘 또 우리는 폭우를 만난 듯 두렵고 광야에 던져진 듯 헤매기도 한다. 그곳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한다.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없는 길을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고난을 제거하는 대신 이기는 힘을 주신다. 하나님은 성도로 고난 속에서 강해지고 광야 속에서 더 가까이 만나 주신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성도는 하나님의 선물, 은혜를 경험한다. 승리의 기쁨을 누린다. 그래서 성도는 오직 하나님께 감사한다. 기뻐한다.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한다. 온전한 예배자가 된다. 아멘. 은혜가 됩니까? 잊고 또 묵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와 평강이 주어지고
은혜와 평강을 누린 사람에게 주어진 또 복이 뭐냐? 6절 한번 읽어봅니다. 6절 같이 시작.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받은 자,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평강을 누린 자에게 주신 특권이 뭐냐? 나라를 만드셨다. 누구의 나라를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셨다. 이 나라는 지금 누구를 가리키냐면 교회를 가리켜요. 교회를 만들어주셨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만드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보호하시는 그 보호 안에 우리를 두셨다. 할렐루야.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제사장으로 만드셨다. 목회자만 제사장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제사장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사장은 어떤 일을 합니까? 인간으로 죄를 가진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누구를 위하여 살아요?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으로 택함받았어요. 자기를 돌보는 목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의 죄를 씻고 하나님께 나가도록 도와주는 역할, 그들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서 자신뿐만 아니라 그들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올려드리고 예배에 함께하는 그런 사람이 제사장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나 혼자 은혜 받고 구원받고 천국 가고 그게 끝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누릴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평강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유배된 속에서 사랑의 편지를 쓰는 이 요한처럼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서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요. 그렇게 여러분과 저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성탄절 그리고 부활절, 이건요 최고의 기회예요. 여러분 야구 좋아하세요? 야구 보면 이제 타자가 탁 서 있잖아요. 어떤 머리든 던져봐라, 내가 때리겠다. 근데 그 밥만 먹고 야구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어떤 경우는 투수가 공을 딱 쳤는데 정중앙으로 직구, 잘 치기 좋은 그 공으로 쫙 갔어요. 근데 선수가 가만히 폼만 잡고 슉 들어가서 그 심판이 스트라이크 하는 거예요. 그럼 속으로 답답해요. 아니 저거 밥만 먹고 저런 사람이 저걸 왜 못 치지? 왜 안 치지? 그러고는 삼진 아웃 돼가지고 심판이 잘못했다는 듯이 고개 쫙 하면서 가면은 그냥 가서 뒤통수를 한 대 탁 때려주고 싶은. 근데 이 정말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좋은 기회가 뭐냐면 이 부활절과 성탄절은요, 너희들이 아웃당하지 말고 홈런을 쳐라. 영적인 홈런을 치라. 복음을 나누기에, 사랑을 나누기에 가장 좋은 절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제가 카톡방에도 올렸는데 그 경로당 다녀왔어요. 원래 금요일 날 가려고 하다가 날씨가 안 좋다고 해서 이제 카톡방에 이제 원래는 저하고 이제 전사님하고 가려고 했는데 그래도 누가 좀 한 분이라도 오시면, 또 못 오시면 기도라도 하면 좋겠다 싶어서 올렸더니 그래도 성도님들이 많이 오셨어요. 많이 오셔가지고 또 특별히 제주에서 낳고 자란 분이 오셔가지고 제주말로 하니까 또 그게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삼촌, 붕어빵들 뭐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서 근데 갔더니 그분들이 굉장히 환영해 주세요. 뭐 붕어빵 해봐야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반죽해서 하는 거 그거 못 먹는 사람이 누가 있고 그게 얼마나 큰 거 아니잖아요. 근데 가서 그거 했더니 또 와서 인사하라고 해가지고 제가 앞치마 두르고 딱 가가지고 안녕하세요, 제주 한빛교회에서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르신들 이렇게라도 따뜻하게 섬기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막 박수 쳐주시고 그냥 환영하고, 그랬더니 어떤 분이 여기는 다 불자인데 이거 붕어빵 먹고 앞으로 어떻게 하지? 벌써부터 걱정이세요. 제가 교회 나와라, 이거 붕어빵 먹으면 반드시 예배 한번 참석해야 된다, 그런 말 하나도 안 했어요. 제가 성도들한테 당부했어요. 절대로 여기서 지금 전도하지 마라, 복음적인 이야기 하지 마라. 그냥 정말로 교회 안 나와도 괜찮으니까 그냥 어르신들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마음속에서 그렇게 해라. 그런데 벌써 그들 안에 그래서 한빛교회가 어디야? 지금 가려고 벌써 생각하시는지 그냥. 그랬더니 바글바글 옆에 해가지고 어디 있다고 다 안내하는 분 있고, 그래서 이제 틈틈이 우리가 가서 또 사랑을 나누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요즘은 번호키도 있지만 옛날에는 열쇠로 문을 열었잖아요. 근데 문을 연다고 해서 열쇠가 무슨 그 문만한 열쇠 없잖아요. 조만한 쇠조각 하나면은 문이 열려요.
마찬가지로 그 사람의 마음을 여는 열쇠가 막 여러분 땅 문서 다 팔아가지고 어르신 우리 집 문서 가지고 왔어요. 우리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가 집 문서를 드리겠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붕어빵 하나에 여러분 사랑을 담고, 붕어빵에 이 팥을 담았지만 팥만 담은 게 아니라 뭘 담았어요?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축복하는 마음을 담은 거예요. 그래서 전하고, 제가 올 저기 때에도 한번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성탄절이나 부활절 때에는 꾸준히 해온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사는 뭐 아파트든 빌라든 여러분 그래도 뭐 그 통로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평소에 기도하다가, 이 서울에서도 이제 그 사는 데에 있어서 뭐 5층까지 있다. 그러면 1층 빼고 이제 8집이 되잖아요. 그럼 평소에도 우리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호수를 정해줘요. 너는 1층, 뭐 2층, 201호, 202호는 네 담당. 3층, 301호, 302호는 네 담당. 해가지고 평소에도 기도하고, 거기서 만나는 사람은 특별히 네가 챙겨라. 그래가지고 계단에 다닐 때 항상 만나면 인사해라. 강아지를 만나도 인사를 해라. 그래서 인사를 하니까 그분들이 좋아하시잖아요. 그러다가 성탄절 되고 부활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작은 선물을 준비해요. 서울에 살 때는 이제 교회에 큰 꽉티슈 하나, 그 다음에 또 이때쯤 되면은 귤이 많이 나오니까 제주 감귤 한 4개, 5개 딱 담고, 떡 하나 조금 담는다든지 아니면 다른 물품, 물티슈 담아가지고, 그리고 거기다 이제 카드를 하나 만듭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입니다. 그 기쁨이 너무 크기에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같이 모여가지고 같이 그 전날 같이 기도해요. 손을 얹고, 하나님, 이 작은 것이지만 이것이 그들의 마음을 여는 열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우리가 성탄절 예배에 이제 가기 전에 이제 집집마다 투입. 그래서 애들이 그거 하나씩 들고 자기 담당 문에다가 딱 걸고 잠깐 기도하게 해요. 기도하고, 하나님, 이것으로 마음을 열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그날 이제 성탄절 마치고 집에 왔잖아요. 근데 어느 날은 오니까 밤에 누가 띵동 해요. 근데 요즘 현대사회에서는요, 같이 건물에 살아도 1년 가도 얼굴 한번 볼까 말까 한 분도 있잖아요. 근데 보니까 옆집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인가 했더니,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손에 롤케이크 들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탄 선물 받았는데 저도 약속하지만 뭐 하나 준비했대요. 그래가지고 대화를 하는데 자기 가족 중에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고.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영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그러고는 뭐 다른 분은 또 이야기한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분은요 1년 지나서 이야기를 해요. 1년 지나서 그때 성탄절 때 줘서 잘 먹었다고. 그리고 사실은 우리 시언니가 교회 권사님이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데 아직은 내가 뭐 갈 생각은 없다. 근데 아마도 나도 결국은 가게 될 것 같다. 자기가 선포를 해요. 여러분, 그래서 큰 거 안 해도 괜찮아요. 작은 것에 여러분의 기도와 마음을 담아서 표현을 할 수 있는, 아까 그랬잖아요. 작은 거라도 시도하고 심어야 뭐 열매가 있고 은혜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 하나님이 주신 홈런을 치라고 주신 기회니까 여러분 시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또 광고 시간에도 나오지만, 우리 보육원 같은 데도 큰 데는 좀 후원들이 있는데 작은 보육원은 거의 이렇게 후원이 없대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그래도 몇 년째 지금 돕고 있는데, 여러분 이번에 또 과자꾸러미도 모집하고 좀 그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 되는 대로 좀 모아주시면 교회에서도 좀 쌀도 준비하고 해가지고 또 전달하려고 해요. 큰 건 아니지만 작은 거라도 우리의 마음을 표현해서 하면 그 아이들의 마음이, 그 단체의 마음이 하나님이 어떻게 열리실지, 그래서 또 우리를 통하여서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또 어떤 은혜, 그 카리스, 어떤 평강, 에이레네가 여러분과 저에게 임할 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선순환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